오늘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이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정말로 웃지 못할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울산 근처에 있는 작은 읍내인데 그 도심의 중앙 도로에 죽은 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400년이 넘은 고사목입니다. 생긴 것 자체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400년 동안 죽어 있는 나무예요. 썩었죠.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죠. 워낙 큰 나무인데 그렇게 죽어 있고 썩어 있으니 시커멓게 보는 자체도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그대로 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나무에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 귀신이. 여러분, 나무 귀신이 있어요? 나무 귀신이 있어요?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나 봐. 나무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떨어져 죽고 나무를 베어내려는 사람은 병들어 죽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무도 그 나무 근처에 가지도 않고 감히 톱을 들고 베어낼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나무가 두려워서, 나무가 무서워서, 죽은 나무가 겁이 나서 아무도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무에 손을 못 댑니다. 두려움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나무를 손대지 못합니다. 그 흉물스러운 죽어있는 나무를 가운데 두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직선으로 쭉 뻗지 못하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어둡거나 비가 오면은 사고가 나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 나무가 400년 동안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공포와 저주와 두려움과 사고와 불편함과 교통방해. 공포의 우상이 된 죽은 나무는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주민들이 나무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우상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나무라면 약간은 이해를 하겠는데 400년 동안 죽어있는 나무가 우상이 되었어요. 죽은 나무가 산 사람들을 공포로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이 2023년 아닙니까?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카톡으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동시에 대화를 하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울산 지역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동네입니다. 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 지역에 워낙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지역이 제일 부자 동네라 그러는 곳인데 그 근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죽은 나무가 산 사람들을 공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한테 속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나무에 무슨 귀신이 있고 홀령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는 불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은 어떤 의미고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상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우상아, 네가 장차 당할 일을 말해봐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해봐라. 뒤에 볼 일을 알게 해라. 그리하면 니들이 신들인 줄 내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들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방송 해설자가 방송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행운과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해설자가 보기에도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해설도 틀렸습니다. 죽은 나무가 무슨 행복을 가져오고 무슨 축복을 가지고 옵니까? 그 나무가 행운과 축복을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베어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냥 오래된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불편하니까 베어내면 그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종로로 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다 선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것들이고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달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시골 새벽에 가면은 정한수 떠놓고 달님한테 달님이여 달님이여 하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지요? 계십니다. 예, 자식을 위한 그 마음은 귀하나 왜 달한테 빕니까? 여러분, 달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은 아니지요. 만약에 달이 없다면 이 지구는 이상기후로 엄청난 재앙에 휩쓸릴 겁니다. 달이 없다면. 그리고 달이 없다면 조수간만의 차가 없어지고 해류의 흐름이 없어져서 배를 운행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이 없다면 하루가 지금은 24시간인데 18시간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체와 또 세상의 모든 생물학적 움직임들이 다 바뀌고 파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하루 18시간이 된다? 이거는 어떤 재앙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을 두셔가지고 이 달이 기가 막히게 일정한 거리를 돌고 지구와 거리를 유지하고 인력, 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사계절도 주시고 적당한 빛도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고 자식 낳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달을 만들어서 우리 하여금 잘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참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사 가려고 하면은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이 있어서 손 없는 날을 택하면은 이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웃으세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따지는 거는 무당 점쟁이들이 만드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찾아서 헤매이지만 예수 사람들은 1년 365일이 손 없는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더우면 더워서 감사하고, 태풍이 오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건 그대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와 날짜를 잘 잡아보니까 10월 9일이 딱 좋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10월 9일 날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날이 윤달이야. 윤달은 없어지는 거 알죠? 예, 그날이 음력도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 하면 재수 없다고, 재앙이 있다고, 그런 날은 결혼식 하는 거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더 윤달인 10월 9일 날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윤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걸 갖다가 보정하기 위해서 그냥 며칠 더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 더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딸 다 낳잖아요. 딸을 둘씩이나 낳았잖아요. 집사람은 죽으라고 고생했지만 어쨌든 간 잘 낳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1년 365일이 다 길이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곳은 세상 풍습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규율들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은 나쁜 소식을 주지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27절 말씀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는 기쁜 소식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울산의 죽은 고목은 저주의 나무로 사람들에게 고통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달린 나무 십자가는 마귀와 죄와 사망을 멸하는 생명과 부활의 기쁜 소식의 축복의 나무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수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기쁨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주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즉 예배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와 함께 승리와 기쁨을 날마다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상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늘 평안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